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 땅에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엘리야의 예언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사르밧 과부는 양식과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잃은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오는 바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살아난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은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증세가 위중하다가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심판이라고 여기며 엘리야에게 하소연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중에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과부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아들의 죽음은 여인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엘리야가 이 심판을 가져왔다고 여기며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죄와 재앙이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면서 엘리야를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원망하고 절규하는 과부에게서 아이의 시신을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아들을 잃고 선지자를 비난하며 극도로 절망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여인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락으로 올라간 엘리야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왜 가난한 과부의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셨는지 알 수 없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이와 어머니가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셔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이 있다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동작을 한 것인데, 이는 간절함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작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절하게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자 점진적으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22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유일한 소망인 아이가 죽었기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영접한 가난한 과부의 아이가 죽은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과부에게 아이를 돌려주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23절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그녀는 엘리야를 대접하면서도, 그리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인생길에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바랄 때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연약함과 불확실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